예, 2024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 보고 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받은 바의 그러한 은혜 또 감동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와 같이 적어봤어요. 내 생에 가장 찬란했던 일주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백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제가 복음에 미치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복음에 미치다. 예, 이렇게 뭐 미친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미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고 산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 페스토투스가 그렇게 비난을 하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야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를 비난했거든요. 조롱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제정신 아닌데? 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또 무시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미친다, 복음에 미친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또 내 생에 가장 찬란했던 일주일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이 일주일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 일주일을 내내 아무 다른 것 없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 인생의 첫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저 젊을 때는 수련회를 하면 4박 5일도 하고 이 정도는 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일주일을 통째로 내가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 별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가운데서 그저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 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일주일을 어쨌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앞서서 이제 주제되는 어떤 말씀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은 참 많이 아는데 상대적으로 15절 말씀은 많이 생각들 안 하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대를 살면서 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의지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것에 있어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한 만큼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결국 준비된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사실 저는 먼저 반성을 했지만 고백드리자면 제가 이 선교에 있어서 많이 준비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고 그저 어떠한 그 필리핀 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주가 되는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가기 때문에 뭐 그들을 어쨌든 옆에서 도와가면서 제가 이제 들어본 바 뭐 거리 설교도 하고 뭐 영어로도 또 뭐 따갈로그로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서브의 역할로 그냥 이렇게 복음 전도지 들고 사람들 나눠주고 인사하고 하면서 또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준비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조금 더 뭐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겨주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준비된 만큼이라고 해서 as much as라는 표현 보세요. 이것은 준비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준비할 때마다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준비된 만큼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합당한 건데 여기에서의 어떠한 그 표현은요, as much as는 뭐가 더 강조된 거냐 하면 much거든요. 이 as much as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준비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많이 준비되는 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죠? 그러니까 적게 준비하면 적게 준비한 만큼,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as much as라는 게요,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있어서도 as oft as 혹은 as often as 해서 여기서의 표현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뭐가 돼요? 좀 더 자주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표현은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준비가 되고 많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가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격려하면서 힘있게 사실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다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선교에 대해서 요약드립니다. 7월 7일부터 12일까지가 공식적인 일정이었고 거기 이제 마린두케 섬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에서도 지도에서도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그 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인구와 면적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죠. 인천보다는 약간 작고 대구보다는 약간 큰 꽤 큰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린두케라는 섬인데 거기에 이제 를 중심으로 해서 섬을 선교를 4군데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4개의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간 거고 그곳 현지에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5개의 현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조인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정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죠. 각오는 단단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거의 12시쯤 도착해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끈적끈적하고 엄청 덥고 한데 그렇게 해서 짐을 해가지고 거기 센터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하면서 결국 3시 반이 돼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좁은 그 본고 같은 거기에 몸을 싣고 출발을 해서 거의 3시간을 넘게 달리고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이 트더라고요. 그때 그러한 일정이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야 했는데 그것이 되질 않았어요. 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3시간이 걸려서 마린두케 섬을 또 배를 타고 가고 거기에서도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 마니와야라는 섬에 저희가 베이스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숙소에서 짐을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섬과 이 섬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었죠. 자, 이제부터 제가 21가지의 어떠한 그 챕터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출발 장면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저희는 아주 일찌감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체크인을 했는데, 이제 그 갈보리 침례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늦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최민호 형제님이란 분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형제님이시고, 특히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이분이 사실 수많은 전도지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코팅하고, 이거 팻말도 만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바쁘신데 이런 것들 하니까 정신 없으셨겠죠. 그래갖고 와가지고도 작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일찍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리고 붙이고 하면서 이 전도지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점검들을 하고 출발하게 됐죠.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그런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그 새벽에
예. 거의 한 1시쯤이 돼서야 이 숙소를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BBBCI라고 그래서 그 센터가 되는 곳입니다. Bible Believer Baptist Church International. 그래서 그 윤경영 형제님이 처음 이제 시작하신 그런 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짐을 싸고 하는 장면인데 역시 우리 로아 자매는 예, 벌써 아기를 안고 있죠. 예, 모든 아기들의 대통령. 예, 로아는 그냥 항상 아기들을 보면 그냥 먼저 다가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시 반쯤 이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참고로 애기는요 얼마나 귀여운지 주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게 그 아이거든요. 땡!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이 아이랑 그 아버지랑 같이 처음에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저도 애기를 귀여워하니까 막 장난치면서 이제 제가 땡! 하고 막 숨고 땡! 하고 숨고 하니까 이제 총 쏘는 거. 그러니까 얘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2살도 안 됐는데 땡! 땡! 하면. 그래갖고 얘가 그걸 배워갖고 성교 내내, 그쵸? 다들 경험하셨죠? 사람들만 보면 뺑! 하고 이제 우리가 맞아서 죽는 흉내를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막 까르르 웃고. 굉장히 귀여운 아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출발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성민 형제랑 제가 뭐 사실 그 처음 공항에서 이 센터까지 가는 장면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수많은 짐들이 있고 막 거의 뭐 짐 반 사람 반 하면서 뭐 어렵게 이렇게 갔죠. 그렇게 해서 새벽에 도착해 갖고 거기에서 뜨거운 때학볕에서 예? 그냥 어디서 있을 수도 없어 그냥 땅바닥에다 앉아 갖고 도시락 먹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에도 그 막간에도 형제자매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트럭에서 전도하는 자매님이 박효록 자매님이라고 우리 갈보리집 내교회 예, 윤경영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 옆에 이제 같이 간 예? 김대원 형제인데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정말 이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이 헌신이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일정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뭔가 배도 놓치고 해서 다음 배를 타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원래 예정된 건 아닌데 그 항구 근처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시장도 있고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예, 사람들도 근데 굉장히 많아요. 막 지나가는 거기에서 이제 첫 거리 복음 선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쉴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근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탁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스피커를 딱 설치하자마자 여기 맨 위에 있는 그 아킬라 형제라는 사람인데 딱 들고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감동을 받은 게 그 옆에 조금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피커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작은 소년이 보일 거예요. 계속 내내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 케이블이 빠지니까 자꾸 이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복음 전한 다음에 이 두 사람 하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을 보는 것 같았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탁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탁 그 손을 붙잡아주고 있죠. 그렇듯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겠다 하니까 또 힘을 얻고 어쨌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계속 릴레이로 번갈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주변에서 또 여기 이제 정강명형제인데 예. 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도지 주고 또 말이 통하면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 이제 시간들을 옆에서는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구에 사실 차가 부족해가지고 못 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들은 뭐 하고 있었나 하니까 차가 없어서 거기 항구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갔었던 또 강한주 형제라고 하는데 또 막 영어로 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복음 바로 막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이들이 파워풀하게 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형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끝나면. 여기 이제 윌리엄 형제라고 하는 굉장히 또 열성 있는 형제입니다. 또 다른 교회 사역자 제이슨 형제. 이게 아까 얘기한 웬스라고 14살짜리 그 붙들고 있던 청년이에요. 14살짜리도 이렇게 복음을 외칩니다. 예, 저희 팀 리더였던 와이즈 형제. 여긴 필리핀 형제 아닙니다. 한국의 아까 그 김대현 형제. 자기가 또 준비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5살짜리 청년, 카를로라는 형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부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레이몬 형제 해가지고 그 센터, 그 본부에 있는 책임자 형제입니다. 옆에서 또 이렇게 팻말 들고 있는 자매들 보이시죠? 이런 걸로도 협력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서든 시간 되면 외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영어로 뭘 어떻게 말하지? 당황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 주저없이.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걸 보면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하자. 그래갖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도지 주면서 조금 영어가 되는 사람이면 뭐 조금 더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반을 전도하고 이제 배를 타러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그 큰 크루즈 같은 배, 이렇게 그 페리오죠. 꽤 큰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들을 다 싣고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런 작은 배들을 타고 우리가 있는 숙소인 그 마니와야 섬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배들을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작은. 그래서 다 위험하니까 또 구명 조끼들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숙소 앞에 있는 거기가 뭐 이렇게 항만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작은 배들이 정착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물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물이 제일 깊게 있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닿아서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위치로 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물들을 이렇게 그냥 첨벙첨벙 건너서 와야 되는 석이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게 누가 짐 들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장면이시죠? 이게 성민 형제예요. 또 형제가 또 힘이 세니까 그냥 가방을 2개씩이나 하고 막 하다가 순간 중심을 잃고서 그냥 쿵 해서 넘어져갖고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숙소에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있게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피곤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 타고 왔죠. 잠도 못 잤죠. 뭐 그냥 차 안에서 너무 힘들게 왔죠. 떼학볕에서 정말 더워요. 떼학볕에서 막 바로 그냥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했죠.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갖고 딱 배를 탔는데 다행히 배가 이렇게 안쪽에는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 틀어놔서. 그래서 침대도 있어요. 침대칸도. 그래 좋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막 뭐 정신없이 거기서 막 쉬고 있는데 근데 막 소리들이 들려요. 외치는 소리가 아니나 다를까 막 바깥에선 그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2층 3층 뭐 이쪽 저쪽 하면서 다 다니면서 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대표적인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복음 선포하고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선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작은 배를 타고 갈 때도 그 배에 그 저기가 있죠 조그만 그 선원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한 명이라도 혼을 구원하고자 이와 같이 열심을 내는 거 하면서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도 피곤할 텐데 물론 이제 젊지만 저보단 젊지만 그죠? 다들 쉬고 싶을 텐데 쉬질 않고 그래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배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필리핀어로도 하고 또 뭐 영어로도 하고 이게 우리 동문이 형제랑 동갑인 25살 형제예요. 같이 갔었던 우리 또 한국 형제고요. 참 다들 담대하게 정말 잘 전하죠. 이 형제도 한국에서 건너한 형제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왔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는 늦게 이제 저녁 예배가를 갖게 됐어요. 이들이 열심히 정말 찬양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기도도 엄청들 열심히 크게 하고 막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보니까 그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팝콘 설교라고 불러요. 팝콘 설교. 종이에다 이렇게 컵에다가 그 이름표들을 넣고 막 탁탁 섞는 거예요. 팝콘 튀기듯이. 그래갖고 거기서 뽑아서 이제
호명된 사람이 제비뽑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날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필리핀 형제들 저긴데 다 준비를 해온 거예요. 다 준비해 와서 누가 걸리든 누가 걸리면 막 박장대소 하고 막 나와갖고 주저없이. 그리고 한 4명, 5명이 쭉 연달아서 복음에 관한 또 어쨌든 자기가 받은 바의 말씀들을 청년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심을 보니까 또 간증이 풍성하고,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이 윌리엄 형제는요, 그 간증 가운데 참 감명이 깊었던 게, 이 형제는 페인트 공입니다. 근데 휴가를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믿음으로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잘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이 근데 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그냥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그냥 praise the Lord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저렇게들 헌신적인데 난 왜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을까. 굉장히 사실 이게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일단 이거 한번 이들 찬송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찬송을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마 못 부르실 거예요. 같이 막 힘내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아이들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이건 아마 식사 전이었나, 그 예배 전이었을 거예요. 그 막간에도 사람들 모이면 막 찬송하고, 정말 기쁨에 차서 부르는 찬송들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다들 기뻐하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의 이런 정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반성이 됩니까? 이와 같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갖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잠을 자게 됐죠. 숙소도 깨끗했어요. 그나마 침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침대에 이제 형제들 2명씩 이렇게 해서 잤는데 그냥 어쨌든 우린 그냥 다 골아떨어져서 너무 잘 잤죠. 자, 그러고서 이제 아침이 밝아서 이제 그때부터 섬마을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거기 이제 간 게 몽퐁섬이라는 곳과 뿔로섬, 그 다음에 마니오아야 섬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갈 때 마린두케 섬을 했기 때문에 총 4개의 섬을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팀들을 나눠서요. 그래서 어딜 가나 그냥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팀들이 일어나서. 근데 놀랍게도요, 너무 잘 들어요. 하면서 하면 그냥 바로 가던 일도 멈추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열린 마음들로.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한 30년 전, 40년 전을 생각하면 그 순박한 시골 섬마을에 외지인이 찾아오면 되게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친절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필리핀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린 코리안 이펙트가 있었다. 한국 사람의 효과.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뭔가 한국 사람이 오니까 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냐고 하면서 더 반갑게 맞아준 것도 있죠. 근데 만나는 족족 아무도 거부를 안 해요. 진짜 그게 우리 모두의 간증이었어요. 거부를 안 하더라. 다 잘 듣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집에 들어가도 들어오세요 하고 복음 듣고, 그래서 온 가족이 믿고, 정말 간절하게들 여기 장면들 보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적 기도들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었던 저 형제, 저랑 이제 같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저 해변에서 누가 물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 아줌마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속에서도 잘 들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청년 또 잠깐만 해갖고 하면 그냥 딱 세우고서 들어요. 그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막 복음이 막 선포가 되는 거죠. 놀랍더라고요. 또 학교에도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막 아이들 있으면 복음 전하고, 마침 이제 어떤 학교를 갔더니, 예? 거기 선생님들이 반가이 맞아줘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좀 괜찮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있는데 들어오라고. 애들 막 모아줘요.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애들까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와요. 그럼 그 앞에서 복음 전하고. 이때는 이제 광명 형제가 전할 차례가 돼서 광명 형제가 전하고. 뭐 이런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광당에서도 막 형제 자매들이 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래갖고 막 전하는 거예요. 여기 막 학교 안에 교실에도 들어가서도 전하고. 놀랍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제가 경험한 개인적으로 전도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우리가 팀이 그 와이즈 형제라는 형제가 리더가 돼서 한 팀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몽풍섬을 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이라고 부르는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진. 근데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진이래요. 너 진이야? 난 진선이야. 그랬더니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가 되면서 막 복음을 전했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이었는데 잘 들어줘요. 그래갖고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뭐 익숙하진 않지만, 제가 사실 영어로 전도해 본 거 처음이에요. 근데 영어로 떠듬떠듬 하지만 뭐 복음 전도 저희가 이게 참 유혹인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우리 향동교회 형제 자매들은 연습을 했거든요.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잘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겠대요. 그렇게 해서 영적 기도를 함께 했죠. 지인이라는 청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가게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게 마침 또 제가 일행이랑 좀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전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복음 듣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저 한쪽에 있어갖고 그냥 전도지만 주면서 잠깐 얘기를 나눈 가정의 한 여자 주부가 있었거든요. 그에게도 이제 전하고 오긴 했는데, 오후에 나중에 또 한 번 다른 팀이랑 갔을 때 또 다른 필리핀 형제 자매가 이 분을 만나갖고 또 전하더라고요. 저분 내가 아까 전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대로 자기네 따갈로그로 막 전하는 거죠. 멀리 서 있는데요, 그 여자가 엉엉 울어요. 네. 울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이 사람들 너무 정말 마음이 열려있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경험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그 멍멍섬에서는요, 그 이제 어떤 가정에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제가 잠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럴 때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이 마릴리오 가족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4명을 다 앉혀놓고 제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영어로. 그러고서 또 확인을 또 이제 옆에 있었던 필리핀 형제가 따갈로우로 전해갖고 영적 기도 같이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네, 함께 기념 촬영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래, 기념 촬영을 해도 되겠구나 해갖고, 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들은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참 감사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벌써 이 섬에서만도 이렇게 5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됐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자, 그러고서 이제 또 저녁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아까 팝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은 한국 사람들도 한다 해갖고 한국 사람들 이름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뭔가 걸릴 확률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전날 이들의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열성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사실 저는 이 설교를 뭐 할 수도 있다고 미리 어떤 한국 형제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좀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뭐 영어도 서툴고 그런데 뭐 잘하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만약에 뭐 시킨다고 하더라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죠, 이렇게 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다들 막 그냥 막 하면서 나지 뽑혔으면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인데 내가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정말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갖고, 그날 밤에 내가 뭘 준비하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부랴부랴 내가 만약에 걸린다면
무슨 내용을 전할까 하면서 그날 아침에 불이 나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이제 저도 뭔가 보고해야 되니까 영어로. 예. 그렇게 해서 뭐 안 되는 영어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첫 영어 설교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들 앞에서. 처음에 뽑혔어요. 자, 이제 뽑습니다 하고 딱 뽑았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주가 뭐였냐면 저의 그런 교만에 대한 용서,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못했었던 나의 잘못, 그거 부끄러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필리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필리핀과 정말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한국에 대한 비교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호소를 했어요.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이제 요청을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상 7분이 주어져요. 근데 딱 저는 7분 딱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안에서 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 이렇게 반응들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많이 부끄러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들을 통해서 일깨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 이렇게들 반응을 정말 해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거죠. 네.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지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전도지를 받자마자 버려버리고, 그죠? 그런 현실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성도들도 깜짝 놀랐던 거죠. 한국이 그래도 복음을 그렇게 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도 오늘날은 복음 선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높은 빌딩 짓는 거, 돈, 사람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갈수록 이제 적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제가 용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어쨌든 저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네,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필리핀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와서 하나같이 너무 정말 자기들이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또 그 설교가 뭐 어쨌든 우리 함께 갔던 한국 형제 자매들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됐다고 하면서 다들 고마워하고 또 눈물도 흘려주고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아무 능력도 없고, 제가 방금 영어 스피치 처음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과 아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나의 언어 실력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고자 한다면, 준비했다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저희는 다른 팀들은 다른 또 섬들을 갈 때 저희 팀은 이제 그 마니와야 섬을 돌면서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제가 만난 모레노라는 가족입니다.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앉아갖고 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모레노 가족 3명.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여기 빨간 옷을 입은 패트릭이라는 청년인데 사실 안 보이는데 이 친구 달달달달 오토바이 타고 가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니까 쫙 멈춰요. 그러더니 나 한국에 와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듣냐면 덜덜덜덜 거리는 오토바이에 있었는데 앉아서 있는데 미안하대요. 자기가 이거 잘 듣기 위해서 오토바이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사실 이 오토바이가 낡아서 끄면은 다시 시동이 잘 안 걸린대. 그래서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양해를 구하면서 듣더라니까요. 그래서 순수하게 또 듣고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저 한쪽에 여기 로엘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막 그 비료를 마침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손을 딱 악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네. 근데 열심히 했더니 듣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영어로 하면 옆에 이제 사실 이 라몬 형제라고 이 형제가 이제 또 따갈로그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반갑게 이쪽 손은 없지만 이쪽 손을 잡아주면서 악수를 했죠. 그래서 자기 손 더럽다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알리고 반갑게 돌아왔죠.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저기 어떠한 아저씨가 오고 또 저쪽에서는 아줌마가 걸어와요. 그래서 동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잠깐 오라고 제가.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은 이렇게 어차피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한국에서 왔는데 복음을 좀 전하겠다고 하면서 전도 주면서 이 두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죠. 여기 있는 분이 라비옹, 그 다음에 여기 아주머니가 수산. 그리고 또 이제 해변가를 막 가고 있는데 여기 정말 귀엽게 생긴 소녀 18살 루비라는 이름이에요. 열심히 듣더라고요. 또 영어를 웬만큼 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만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너 성경을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당연히 없대죠. 마침 우리가 몇 권의 성경들이 있었거든요. 나눠주려고. 너 이거 읽어봐. 얘는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주고 헤어졌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너무 지쳐갖고 이제 다시 숙소로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덥고 뜨겁고 해갖고 지쳐갖고 빨리 가자. 뭐 시간은 됐고 해서 가는데 그리고 저쪽에 또 물놀이를 하고 있는 뭘 잡고 있는 소년이 보여요. 근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하고 가야지. 그래서 또 그쪽으로 턴해가지고 그 얘를 찾아가서 전했는데 또 역시 믿어요. 그게 여기에 스티븐이라는 12살짜리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는 사진 안 찍겠다고 해서 안 찍었는데 어부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잔 펠라다라는 분인데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렸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한국에서 맨날 거부당하는데 막 다들 열심히 들어주니까 정말 힘있게 저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섬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떠한 마을 회관같이 여기가 농구 코트예요.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통역을 해주던 여기 이제 형제인데, 칼로 형제한테 빨리 와봐. 여기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줘. 그랬더니 막 가서 관계자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래요. 그래서 마이크를 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마을 예방접종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2살부터 3살, 4살짜리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들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30명 정도의 이 어른들만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영어로 또 처음으로 외치는 복음 설교를 하게 된 거죠. 더듬더듬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도 내가 뭐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런 것도 알린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니까 그냥 베이비 예수님만 알고 있냐.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믿으면 된다. 이것이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경청해서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을 사람들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막 정말 한 10명 정도는 막 손을 들어요, 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라고 해갖고 기도하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그 카를로 형제가 또 마이크 받아서 자기네 언어로 또 복음 전해서 또 확신을 주고. 막 이렇게 막 수십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떠든 영어를 하지만.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감사됐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빨간 선으로 기록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숙소에서부터 여기 한 초등학교까지를 이 거리를 반나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반나절이 초등학교를 기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점심 먹고 또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더 한번 가보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원래 이렇게 가다가 여기 초등학교 부근에서 저랑 정광명 형제랑 우연히 다른 사람이랑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딱 보니까 우리 일행이 없어요. 다들 없어졌어. 우리를 안 기다려주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저기로 갔다 뭐 다들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저쪽 더 가보자고 했으니까 저쪽이겠죠 하고 우리도 따라가 봅시다 하면서 계속 그쪽 길을 향해서 우린 간 거예요. 길 따라서. 길이 외길이니까. 그래서 가는데 우리가 코스를 잘못 잡았던 거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 하우스들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있대. 그래갖고 이제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거 완전 다 허벌판이에요. 가는데 내내 뭐 초원에 뭐 소 있고 양 있고 뭐 닭 있고 막 이러긴 한데 뜨문뜨문 거의 뭐 300m가 가야 집 한 채, 또 한 채, 막 이 정도예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농부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못 만나겠다 해갖고 뭐 조용해요. 거기 또 일하러 나갔는지. 그래갖고 각각 집에 앞에다가 전도지라도 꽂아놓고 오자. 그래서 전도지 꽂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날도 정말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덥냐면요, 진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머리에 손을 대보니까 여기서 열이 푹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에다 차가운 물을 이렇게 하고 딱 대잖아요. 그럼 씩 하고 식는 느낌이 나면서 금방 보면 10초 만에 이 손수건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몸에서도 열이 나더라고요. 뭐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정처 없이 간 거죠. 우리 둘이 낙오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구글 어스로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의 2.8km를 간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이게 걸어서 38분이라고 돼 있지만요, 그때 대학볕에 다니면서 복음들 가끔씩 전하고 하면서 가고 하니까 왕복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덥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막 웃으면서 우리가 또 교제도 많이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중간에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앞에 매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갖고 앉아갖고 우리 콜라 한 잔 마십시다. 그래갖고 광명제가 사서 딱 콜라를 마셨거든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맛있는 콜라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콜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콜라 너무 맛있는 음료예요. 그거 정말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콜라 한 잔에도, 물론 저는 이제 그 뱃살 빼야 되기 때문에 청량음료 지금 금지지만 그때만큼 정말 너무 시원하게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도 체험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날의 저녁 예배예요. 또 역시 팝콘 설교는 계속 진행되고 뭐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니까 이 전도팀이 이 숙소 직원들 있죠. 한 가족이에요. 가족을 다 초청한 거예요. 우리 잠깐 복음 전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갖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이 윤경영 선생님이 복음을 탁 전해갖고 이 6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기들이 믿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막 너무나도 열려있고 우리가 하는 복음을 정말 경청하고 듣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그 청년이 이해안이라는 청년인데, 루아보다 1살 많은 거였나? 1살, 적은 거죠. 예. 그런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또 이제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굉장히 중요한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가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 전도 기간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했대요. 장학금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도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해서 그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야, 참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뭐 이런 메신저를 해 소식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스칼러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학금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이제 우리도 함께 또 이날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신나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이제 찬양하면서 하게 영광을 돌렸죠. 너무 어쨌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날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 큰 섬 마린두케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일정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날 이제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역시 시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팀별로 나눠져서 거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저에게 또 스피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또 그냥 일반인들 앞에서 영어로 거리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전했고 그 앞에 있는 시장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다 영어를 일단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여기 있는 한 청년은 영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영어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한 다음에 마지막 결신을 하면서 즉 그 사람에게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딱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믿겠대요. 그러면 좋다고. 우리 다 함께 따라하자고 하면서 했더니 그 청년이 열심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악수를 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면서 사진을 찍었죠. 이 청년 이름이 네이 파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꼬마 아이들이 막 와서 구경을 해요. 그래서 야, 너 가지 말고 그냥 잠깐만 들어봐. 그래서 마침 걔네 그 나라 언어로 복음 전하니까 좀 들어봐 하면서 다 듣게 하고 이제 제가 이후에 또 복음을 전했죠. 이 그림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해요. 알아들어요. 핵심적인 거. 그래서 너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대. 그럼 너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하겠대요. 그래갖고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아이온이라는 아이와 이엔이라는 이 아이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여정까지도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여기 이제 자매들 컷이에요. 모든 자매들이 그냥 뭐 오히려 자매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가게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 심지어 중앙에 요 한국 자매들 3명 그 뜨거운 때학볕에서 도시락 먹는 거예요. 앉아갖고 근데도 그냥 행복에 넘치고 기쁨이 넘쳐갖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형제들도 또 뭐 그렇지만 또 이제 자매들 이제 우리 자매들 컷이에요. 로아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송이도 막 옆에 뭐 어디든 따라가면서 근데 송이가 제일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힘든 조에 편성이 됐어요. 레이몬드 형제라고 그냥 뭐 칼같이 시간 채우고요. 막 더하고 막 가자마자 먹자마자 일어서요. 빨리 갑시다. 이런 조에 속해갖고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막 무거운 거 더군다나 막 전도지랑 이런 거 들고서 막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기쁨에 차갖고 복음을 전한 거죠. 송이자매가 복음 전하는 거 영상 한번 보실래요? 다 이해해요, 애들이. Yes, that's right. You will go to heaven. And you are saved right now. You don't have to be saved. 지금 이제 그래서 너네가 구원 받은 거라고. You are saved today, okay? What is the date today? Today is July 10th. 7월 10일. So in July 10th, 심어준 거죠. 2024, you were saved. 구원 받은 거라고. So don't forget that.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Okay? So later when we die, we will meet in heaven. 우리가 죽어도 하늘에서 만난다고. Good job. Thank you so much. 이와 같이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형제들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멋지죠? 우리 승주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성민이 형제가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뭔가 자기가 영어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조금 의기소침했는데 며칠 있은 다음부터는 막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했더니 막 자기가 써서도 막 해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복음도 전하잖아요. 놀랍죠? 이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면 또 옆에서 필리핀 형제가 통역도 해주고. 담대하죠? 성민 형제도 외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갓길 폐류에 다시 몸을 쉬는 겁니다. 이제 정말 모든 피로가 다 몰려들어요. 그래갖고 너무 지쳐갖고 그 에어컨이 있는데 다 이제 저는 쉬려고 딱 들어가자마자 딱 자리를 잡았는데 선내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지? 들어보니까 윤경원 형제님이 선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로 나와요. 온 배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 형제가 요청을 해갖고 선장실에서 들어가서 선장 마이크로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더군다나 보안상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선장이에요. 들어와서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가는 동안도 막 마이크 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봤대요. 우리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 선장이요,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 그걸 할 때 옆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고 따라하더래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선장, 파손된 그 배의 선장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리면서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킬라 형제가 뭐 하는 것처럼. 이젠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손 대고 막 내리는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이 쉬어 있죠, 다들. 예, 카를로 형제. 다들 목이 쉬었어요. 예, 우리 강한주 형제. 뭐 근데 이런 형제들만의 컷만이 아니고요, 되게 많아요. 그냥 다들 이거예요. 그냥 어디서든 쉬지도 않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선상에서도 외치고 복음 전하고. 놀랍더라고요. 자, 우리가 먹은 식사 모음들을 해놨는데요, 정말 그래도 풍성했어요. 그래도 밥이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쌀과 또 뭐 간단한 고기류, 뭐 야채류 하나 정도 해서 먹고, 또 여기 있는 파이는 이게 우리나라 꼭 약식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마린두케에서 2번이나 대접을 해준 교회 선교 모임이 있어요. 거기 형제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예, 제얼빈, 그 부부인데, 그 한 2년 전부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션으로서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협력해주고, 또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 사람들 꼭 이 교회 모임 찾아가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알려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육지로 도착한 거죠. 너무 힘들죠. 그래갖고 이제 또 그 힘든, 예?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날은 9시가 되도록 밥을 안 먹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고 우리 언제 밥 먹지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옆에 있었던 자매 하나가, 한국에서 온 자매가 자기 졸리비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졸리비가 뭐냐면 그 필리핀을 대표하는 브랜드예요. 맥도날드 같은. 그거 되게 맛있다던데 거기 한번 좀 먹고 가면 안 되나? 자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하면 바로 가니까 너무 아쉽다, 졸리비 먹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쫙 차가 멈추면서 그 기사가, 자, 우리 여기 졸리비에서 저녁 먹는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차 안에서 그래갖고 이제 다들 졸리비 들어가갖고 이제 정말 마지막 만찬을 간증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왔죠. 그렇게 해서 새벽 뭐 한 2시쯤인가요? 떨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짧은 취침을 했죠. 감사하게도요, 날씨가요,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할 때만 비가 안 왔어요. 진짜. 우리가 숙소 도착하면 비 억수같이 쏟아져요. 우리가 차에 타면 억수같이 쏟아져요. 진짜. 근데 복음 전할 때는 완전히 화창한 날씨. 물론 덥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아닌가요? 전 그렇게 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가이따이라는 데로 조금 쉬기 위해서 저희는 이틀을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리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영어가 많이 늘어 있어요. 막 유창하게 작별 인사도 해요. I saw your really loving God, so it made me very. 그래서 참 어쨌든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참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교제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석별의 정이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다시 오픈을 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 카카오톡 쓰듯이 이 페이스북으로 가장 많이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별을 했죠. 자, 그러고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행동교회 형제 자매들은 좀 이렇게 쉬고 오기 위해서, 왜냐면 원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조금 이렇게 쉼도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버스 타고 가가지고 좋은 숙소에서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여기가 이제 가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유명한 스타벅스예요. 그 줄을 우리 거의 한 1시간 섰나? 쫙 펼쳐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게 근데 다 형제자매님들의 감사한 후원에 의해서였던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이걸 먹고 호사를 좀 누렸죠. 그 전엔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막 수영장도 있고요. 뭐 아침 조식도 너무 훌륭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동일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런 호사를 누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예요. 고난 끝에는 영광이 온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아멘. 네. 고난 끝에는 여러분 영광이 와요. 고난을 누린 자들이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이 이틀을 감사하게도 즐길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마무리 하나보다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따가이따이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필리핀어 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송이는 그 기간 동안 따갈로그를 배워서 따갈로그어로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I believe,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믿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고, 사실 그 다음번에 이제 공항 갈 때는 제가 택시 안에서 그 사람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걸로 끝냈죠. 그런데 다른 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예요? 정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외치는 거예요. 복음. 지옥과 천국이 없을 거라고 자신의 혼을 배팅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복음은.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이요,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은 뻗어나가는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처럼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지만 우리의 복음은 금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것이고 막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종결이 없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행전도 복음의 역사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황금 같은 주말이지만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자고 해서 정광명 형제가 이렇게 먼저 기도 제목 내갖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암동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외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건 역시 전도진 않아줘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안 받아요. 다 안 받아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방송국 앞에서 연예인 기다리는 거예요. 자리 지켜야죠. 자기 좋은 자리 잡아놨는데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외치니까 뭐 듣기 싫어도 그냥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총 7명이 여기를 MBC 앞과 SBS 앞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비 지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정말 풍성한 후원을 통해서 이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체 티셔츠 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준비물들 하는데 50여만 원이 들었고, 또 현지 선교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 사라고 저희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500가 전달이 됐고, 또 마지막 끝나고서 그 5개의 필리핀 현지 그 지역 교회에 후원하고자 한다 해갖고 각 교회마다 이제 150불씩 해서 $750를 헌금을 하고 왔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교팀 지원이 쓰여져서 이와 같은 280여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또 거기에 $4는 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서울역 전도할 때 서울역 전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외국인이 우리한테 헌금한다고 하면서 $4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쓴 거고. 1,300페소. 또 작년에 필리핀 선교 갔던 형제가 저 이거 남은 거 있어요. 쓰세요. 감사하게. 이와 같이 풍성하게 채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필리핀을 위해서, 필리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월에도 선교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항상 1년에 2차례 이렇게 섬마을, 아직 복음이 없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작별할 때 꼬고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벌써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갈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는 갈 땐 준비돼서 갈 거예요. 더 많이 준비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준비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청년들만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하면 가실 수 있어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마지막 당부의 말은, 우리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선교를 누리고 왔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복음 열심히 전했어, 난 대단한 일을 했어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야 하면서 그 일만 하면서 자기의 삶을 팽개치면 안 되겠죠. 각자 있는 곳에서 건전한 교리 속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균형 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계속 들여지셔야 되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머무셔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입니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영향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을 다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들로 채워가려고.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은 이렇게 음악적인 활동 홍보하고자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지만 다시 계정을 복구한 이유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어쨌든 균형은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 있어서건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휘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건전한 교육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행여 저 사람 맨날 그냥 미친 듯이 복음 전한다고 나가는데 삶은 개판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 하는 꼴 봐서 내가 너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안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필리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